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십시다. 찬송가 295장 가져가겠습니다. 295장.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니고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록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를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항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 힘을 다하여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들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일 들어주셔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세상가족들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들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이 수요일 밤에는 다니엘서를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우리가 넓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이 종을 주님의 장정에 붙드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1232페이지 1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떠한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란 명령.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1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보면은 마지막 2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가는데요. 1장 21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고위직에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을 내린 날이에요.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한 날이죠.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공포한 때가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이 다니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서부터 해방이 선포될 때까지 그때까지 바로 바벨론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증인이죠. 목격자고 체험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로로 붙잡혀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자기의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포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또 9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더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한 그 말씀 70년이 차면은 해방한다, 그거를 깨닫고 그때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사왕 때 고레스 원년에 선포하게 되는데 해방을.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니엘은 참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 나중에 이 천사가 와서 은총을 입은 자야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에스겔서 14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막 진노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4장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고요,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서 다 멸망시킬 적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의 자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공의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에서요, 의인을 말할 적에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할 때도 거기 다 다니엘에 들어가죠.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요, 다 조금씩 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흠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그걸 처음부터 봤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넘어오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2년, 이것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얘기인 거예요. 첫 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나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기한을 주어서 이제 공부하게, 배우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훈련받는 2년째 된 때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술객들을 불러가지고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성경만 보게 되면은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꾼 꿈을 잊어버려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잊지는 않았지만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술객들로 하여금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술객들에게 꿈과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한다. 그러니까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나이다. 자, 꿈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7절에 말하죠.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나이다. 그런데 이 왕은 계속해서 너희가 꿈과 내용을 같이 말해라. 꿈과 내용과 해석을 같이 말해라. 그러면 너희 해석을 내가 믿겠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아마 자기가 꿈을 꿔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승객들한테. 그런데 꿈은 꿨는데 분명히 보통 꿈이 아닌데 내용을 잊어버려서 그 내용까지도 알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것은 두 가지가 나오죠.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해석을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꿈입니까?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나 두 다리는 노시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큰 돌이 와서는 그 신상을 쳐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완전히 막 그냥 가루가 돼서 겨같이 날아가 버렸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통 꿈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꿈을 꿨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두려웠고 번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진짜 잊어버린 것 같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승객들한테 그 내용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한테 보여라. 아마 만약에 꿈을 안 잊어버렸으면 내가 이렇게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과 이 술객들 사이에 계속 이렇게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 네가 거짓말로 망령된 엉터리 해석을 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같이 보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기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권력이 있고 큰 왕도 그렇게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신들,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여러분이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술사들이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역사는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왕이 꿈을 꾼 게 누가 꿈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다 해석이 나오지만은 처음에는 이 금 같은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그런 나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과 왕이 만나게 되는 꿈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말이죠, 다 어떤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대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안희숙 그 사모님이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간증을 마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사모님, 제가요, 얼굴이 굉장히 밝고 막 그냥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제가 구렁이 꿈을 꿨습니다. 구렁이 꿈을 꾸면은 부귀영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꿈을 꿨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구렁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꿈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 앞에 딱 자기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딸이 앞으로 뭐 대통령 부인이 되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수건 그 사모님이 나중에 쓴 책 보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던 그 딸은 나중에 아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더라. 예, 꿈을 신뢰하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또 계시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꾼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잘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적에 그 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꿈, 약속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3,000번째 드리고 1,000번째,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꾼 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는 꿈,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그 꿈, 내 아내와 말이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는 꿈이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잘 꿈을 꾼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술객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키가요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뭡니까?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얻는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위기를 당하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당할 적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불리한 것 같은 그런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적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위기를 당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를 변화시키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다 하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의 위기를 당하지만은 여러분, 이 위기도 우리가 잘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다. 1장에서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훈련시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요. 2장에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참 대단한 그런 왕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였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갖다가 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사람의 힘으로다가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의 계시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정말 복인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계시의 형태라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계시의 형태인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의 형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는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 유대를 갖다가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렇게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적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다리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꿈이지만은 이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형태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늘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내 일생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가십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이 나는 어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월드비전 위안 헌금 특별헌금을 했는데 950불 정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0불 정도를 그 월드비전에 보내어서 그 영양제 사는 것 보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월드비전 모임이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체크받아서 그 모임에서 갔다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들 챙기시고요. 아무튼 또 백신 다 맞으셔서 백신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는 정말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2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